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 첫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즐기며 또 이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이 한 해를 지내는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기적,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가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아멘.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해에 첫 시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함께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락하고 이 한 해를 지내는 중에 여러분의 삶의 순탄과 성리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즘 말하면 가나안은 복지사회입니다. 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두 가지로 헤아릴 수 있어요. 이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국제도로가 있습니다. 그 국제도로는 지중해 해안 쪽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보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동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 북쪽에 아람과 아스리아 등등 말하자면은 이 중앙아시아의 길목에 있는 이 나라로서 국제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사막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왜 하나님께서 좀 애들 말대로 짓궂게 그 국제도로 평탄한 길을 두고 그 어려운 그런 길을 요즘 그 시나이 반도 그 사막, 모래사막, 낮은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살기 어렵고 밤이 되면 너무 기온이 내려가 동태가 될 정도로 취합 그리고 더위가 밤낮으로 엇갈리는 이런 길이 없는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하시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섭리가 있고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으로 살면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는 그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결론을 맺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로는 이 장엄한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는 지금 말로서 일하니까 요즘 과학의 세뇌를 받은 사람들은 구름기둥은 아마 낮 시간에 비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구름이 몰려왔을 것이고 밤에는 또 그 구름이 달빛에 반사돼 가지고 구름 기둥같이 되었을 것이라 현대인의 사상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기적의 기둥이며 또 성령의 역사이며
그래서 가일 데레지는 이는 여호와의 새끼이나, 히브리 말로 새끼이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프레센스 오브 갓,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있어서 나타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63장 9절에서 13절 보면 백성이 옛적에 그래서 옛적 모세의 날을 생각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들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지금은 어디에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일 데릴지는 말하기를 이거는 여호와의 새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말씀했고 기적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때로는 앞으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고 때로는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아니고 늘 행진하지 아니할 때는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이 성막에 특별히 그 가운데 법궤 위에 하나님의 새끼이나 영광이 항상 머물어서 그 불꽃 속에서 모세가 자주 쓰는 말씀 가운데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불꽃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굉장한 미중류에 있었던 이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일본의 와다나베라는 세계적인 성사학자는 오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축복스러운 삶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충동, 그런 표현을 해서 거룩한 충동, 거룩한 충동이 온다는 게예요. 거룩한 빛이 온다는 게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inspiration, 영감이 있다는 게예요. 삶에 대한 영감, 거룩한 충동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특별히 허락하신다. 바울사도는 로마인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바울사도께서 로마인서 1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증거가 뭐냐 이게요. 화평의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의 화평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두루하는, 벌벌 떠는 두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받으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충동, 거룩한 영감, 새끼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체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이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더라.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 가운데 저들이 가는 길입니다. 광야, 고 사막과 구렁이 땅, 건조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니, 사람이 다니지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지내가면 길이 다져져 가지고 거기 땅이 다져서 길이 만들어지는데, 사막에는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그 발자국이 지내가고 난 다음에는 또 바람이 불면 일렁하고 보레가 와서 다시금 발자국을 지어버린 때문에 아무리 댕겨도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길이 없다. 길이 없는 곳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길이 없는 곳으로 보내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길이를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은 미러클,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오셔서 광야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체험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듣고 나와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옵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에 말씀,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 대한 주경, 이는 이 세상의 훌륭한 지도자들, 또 철인들, 현자, 성인, 공자님 같은 분, 소크라테스 같은 분, 그리고 석가모니 같은 분, 이런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길을 지도할 수는 없다는 게예요.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없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공자님도 조문도문 석사가라. 아침에 가는 길을 알면, 그가 우리는 생각할 때 간단한 말이 아주 깊은 인간의 그 실존의 길. 조문도문 석사가라. 아침에 가는 길을 내가 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지. 이 가는 공자님이 정직한 분이지. 내가 가는 길 모른다 그랬다. 또 심지어 계로라는 제자 가운데 선생님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지생이건을 지살이요. 죽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를 내가 왜 알겠나? 모른다 그랬다. 아주 정직한 답을 하네. 나는 잘 모른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철저히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거룩한 충동, 새끼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선민들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 6절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은 많지요. 그러나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받아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아멘.
천국 가는 길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 장가 들고 시집갈 사람도 있으면 결혼의 길도 그분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업도 축복을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게예요. 사업의 길, 가정의 길, 결혼의 길, 직장의 길, 마지막 종착점,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길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예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게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고, 그 지시는 새끼이나 하나님의 영광, 주의 성령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망하리로다. 어떤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무엇을 선택해서 사업이라든가 무엇을 했는데 길을 걸었는데 그는 간혹고 보니 멸망의 길이더라 그런 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다 같이 받았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길을 잃은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잘 모른다고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단테 신곡을 쓴 단테라는 사람은 35살 때 시를 단테 신곡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지. 인생의 행로 그 한가운데서 바른 길을 잊어버렸네. 컴컴한 숲속에 서 있어 나는 캄캄한 곳에 서 있었구나.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한 빛을 만났도다. 그게 우리 아이겠어요. 우리는 가는 길을 모르는 숲속에 헤매던 우리들, 갈 바를 모르는 딴 데 같던 그런 대학자, 시문학을 쓰는 그런 위대한 학자, 그리고 다음에는 정치인도 가는 길을 몰랐다. 가는 길을 몰랐는데 그 숲속에, 캄캄한 숲속에 멈춰 있다가 마침내 한 빛을 보았네. 그 빛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의 새끼이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새끼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과 같이 와서 절대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로. 그래서 아르포르드 테니슨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이 Strong Son of God, Immortal Love, 너 굳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불멸의 사랑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Immortal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막에 헤매지 않도록, 사막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길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보여주셔서 가는 길을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1절 한번 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시 말이요 멀어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 번 더 부릅시다.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시 말이요 멀어 사는 자 나는 무슨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 뒤로 가며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라. 이 편에는 빛이요 저편에는 어두움이니라. 한 번 더,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 구름 기둥 불기둥도 옮기더라. 뒤로 옮기더라. 구름 기둥 불기둥이요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가 정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체포해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공격에 왔습니다. 그렇게 공격에 올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되겠습니까? 왜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되고, 물에 안 빠져 죽으면은 뒤로 끌려갑니다. 끌려 안 갈락 하면 저거들 말대로 공동무지가 되는 게 다 죽는, 그걸 흔히들 말하기를 진퇴유곡이라 그러지. 진퇴양랑.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당혹스러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이라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아주 당혹스러운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제가 읽어가는 가운데 그 당신이 간증으로 썼습니다. 6.25 사변 맞아가지고 인민군이 이제 천해로 와가지고 불과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다 그만 도시마다 점령을 당하고 대구 남고 부산이 남았어. 대구도 부산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적화될 바로 직전에 와가 있어요. 일개의 세상이 되면 우리 교회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수 없고, 그래서 초랑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좌우간 필학한 목사님은 다 모여가지고 구국기도회가 열리다는 게, 구국기도를 열면서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가지고 당신이 주강사가 돼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죄, 총회가 27회 총회가 신사참배에 각인한 죄, 김인서 목사님 말씀대로 벽돌집 지어놓고 만날 싸우던 이 교회가 교권 다툼, 진리 다툼도 아니고 교권 다툼으로 세월이 흐르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였던 모든 죄를 눈물로 목사님들,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통곡 기도하면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할 때에 토요일 날 마지막에는 큰 성령의 해오리바람이 불러오는 것처럼 목사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듣기 오는 그 시간에 인천 상륙 성공. 할렐루야. 그래서 박연순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부족한 종들의 그 당혹스러운 갈 바를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통호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극국적인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주석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매추헨리의 해석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다 그랬어요. 매추헨리는 과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의 지은 죄. 이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시간이 온답니다. 올 때가 있답니다. 사회적으로도 잘못하면 망신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숨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종착점에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죄를 들먹거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갈라 할 때에 우리의 길은 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받아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셨네. 그때 불기둥은 바로 성령이시여. 불기둥은 성령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밑에서 과거 문제가 깨끗이 해결하는 순간에 영광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어 가지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열어주시는 동시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서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서 다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애국 군대는 지책을 분별할 수 없이 따라가다가 홍해 복판에 들어섰는 거 하나님이 짝지를 들으라고 하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성벽을 이룬같이 이룬 그 물이 흘러서 합천장이 되는 중에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을 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은 이는 세례를 물세례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애국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물세례 성령 세례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영광에 주는 영광의 구름 기둥 불기둥은 교회의 역사를 두고 오늘도 계속해서 개인과 교회와 민족 위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40일 만에 망하겠다고 하였지만은 전 민족이 일어나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셔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새끼나 영광이 오늘도 같이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진하지 않을 때는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 위에 특별히 그 성막에서 불이 빛이 오는데 그 성막을 뚫고 바로 어디에 와가지고 머무는가 법궤 위에 멉니다. 법궤. 이 법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계명을 너희는 한번 받읍시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너희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에게 이웃 것을 탐내지 말며. 자, 이 말씀에 대한 법궤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전문적으로 설명을 새로 해야 되고 우리 일반적인 해석을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1619년 미국이 건국되는 때지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건너간 정착된 처음 상류하는 프레이마우스. 이 프레이마우스에 지금 가면은 그 마주보는 산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언덕에 동상이 5개 서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기행문을 읽어보는 가운데 그 동상이 5개인데 복판에는 여인상이 하나 서가 있는데 이 여인상은 한 손은 하늘을 가라치고 있습니다. 그 눈은 하늘을 보고 있는 듯 하면서 또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하늘을 보고 성경을 보는 듯 하는데 동쪽에는 미국의 법을 상징하는 그런 동상이, 법을 상징하는 동상이 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유를 상징하는 다음에는 동상이 서가 있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도덕을 상징하는 동상이 서 있고, 마지막에는 교육을 상징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교육, 다시 말하면 법과 자유와 도덕과 교육이라는 그것은 성경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법의 정신이 뭡니까? 지키는 길입니다. 지키는 걸 가르칩니다. 또 다음에는 자유, 특히 그 자유 속에는 인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자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겠다. 자유의 정신이 뭐냐면 남을 억압하지도 않고 내가 억압받지도 않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도덕. 그리고 다음에는 교육. 예술과 학문을 창달하는 그런 그 정신을 지켜나가면 여호와의 새끼나 영광이 임하여서 그 민족 그 나라를 번영되게 하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으로 그 동상을 세워두었다고. 이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게 문민정치예요. 우리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치라고 한다면 문민정치라는 말이 무슨 문자라는 말은 글을 문자, 백성민자이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이 해석을 좀 완곡하게 해석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30년 동안 정치하는 대통령은 모두 군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김영삼 씨 대통령은 서울대학을 나온 참 그야말로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학을 나와서 이제 집권할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입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문민정치라는 것은 문맹정치와 달라요. 백성을 어리숙게 만들어 놓고 독재하는 거 아니고 말하자면 합리적인 민주주의 기반에 둔 정치를 하겠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법을 지키게 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도 온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자유를 숭상하고 도덕을 지키게 하고 도덕적인 민족이 되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민족이 되게 하고 교육과 예술을 창달하는 그런 나라가 성숙된 이와 같은 나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뜻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그와 같은 정신으로 건국 이념을 가졌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들은 세계 슈퍼 초강대국이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이 법의 정신, 이 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 자유가 허물어져가는 그게 미국도 사양길이 들어서 이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잘하려는지 그건 우리가 미지수지만은 제가 이번 달에 나온 타임즈를 읽어볼 때 마음 가운데 심히 충격적인 사건은 그 사람이 호모섹스,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어포션, 다음에는 낙태 수술을 공인하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권위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과연 우리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교회, 이 교회가 맡은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정신, 이 법궤의 정신, 법을 지키게 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법을 지키는 그게 새끼나 법을 지킬 때에 이 나라가 번영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 적은 일까지 언급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서 정기 도둑질하고 예수 믿으면서 수돗물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게. 제가 옛날에 정규회사에 있을 때에 정규회사 해방전에 있을 때 있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개발계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전기를 도둑질했습니다. 장로님이에요. 내가 전기를 도둑질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그동안 도둑질한 것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가는 걸 내가 봤어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법을 지켜야 되지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 글 안에도 이 길목에다가 말입니다. 육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길을 법의 정신을 도로법을 왜 안 지키요? 예, 안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게요. 법을 지켜야 새끼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사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그래요? 정직해야 되지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도 기적이라는 걸 믿습니다. 법의 정신, 우리 성도들이 전기나 수돗물을 쓰기나 공공요금을 사용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속에서는 안 되지. 법을 지켜야 되지. 법을 지켜야 여호와의 영광 새끼나 능력이 임하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는데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줘.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무슨 은혜를 변하여 세격 삼는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 이번에 제가 송해에 좀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가서요. 우리 송해에 주필되는 한 목사님이 이북 목사 고기준 씨를 만나는 게, 목사를 만나는 게. 그래서 제가 사석에 모여가지고 좀 이 얘기를, 기독신문에 나온 거 말고 이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해. 갔다 오기만 하면 말을 안 해. 말을 잘 안 해. 그래도 목사님 뭐 한 말씀 하라고. 예. 하나 그 사람이 고기준 씨가 말합시다. 주사파 남한에는 성경, 당신들은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북한에 와서 성경을 전하고 싶지만 북한에는 성경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 황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나라는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대통령을 심지어 욕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너무 자유가 많아요. 예. 버리장머리가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하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 학생인지 남의 교회 학생인지 모르지만도 대학생인데, 덕신 목사입니까? 이거 덕신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임자 붙이는 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나는 이율곡 선생에 대한 글을 많이 못 읽어봐서 이율곡 선생을 알 수 없지만은, 도양의 공자라, 이 한국의 동방에 해 뜨는 곳의 공자님이란 그럽니까? 그분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중에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 경이에요, 경. 그런데 경 가운데 가장 하잘 것 없는 것 같지만은 가장 경의 시작은 인사라 그랬어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이택의 성생, 이택의 문집을 가지고 일본이 더 연구를 많이 했는 게요. 이택의 학자는 일본에 있어요. 그런데 이택에서 배웠는지 민족서의 그런지는 몰라도 인사법은 세계에서 일본 사람이 1등이에요.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은 인사 받으려고 하면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어떻게 인사를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 대학생들이 와가 이거면 기준이 손떡 이래갖고 목사님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설교 시간 미안합니다. 손을 탁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인사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뭐 해드리. 내 신학교 30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을 인사 안 해요. 절대로 먼저 잘 안 해요. 내가 뭐 하지. 내가 선생님 아닙니까? 내가 성세이라고 고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만나면 왜입니까? 지가 먼저 엎어지고 자빠질 거는 없지만은, 아이고 목사님 이래야 되겠네. 뽀득하게 내가 얼마나 미적이지만, 아이고 이래가지. 그래 그 이택의 성생은 삶의 가장 중요한 조차에 필기하고 동정에 필기하라. 경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인사를 할 줄 모르고 인사가 없는 길. 뽀득하게 좋으면 뽀득하게 웃지. 그러지 말고 굽혀. 사이끼리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기고 보통으로 15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이가. 이래 했는데 인사가 없는 길. 그러니까 뭐 인상파가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얼굴이 시들구리 해가 웃자란 말입니까? 웃자라. 그러지 말고 더 뭔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 한번 합시다.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집시다. 이 사람들아. 우리 와 그래서 그래. 선비사사에서 그래. 선비사사. 이 선비는 뻐덕하거든. 뻐덕해. 그러지 말고 참 이 법궤라는 뜻이 있어요.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머물어요. 법궤는 뭔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게 이제 말하면 법정신, 법과 자유와 도덕과 교육이에요. 이 네 가지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예요.
그것을 잘 지키고 숭상할 때 새끼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민정치 혼자 할 수 있나요? 백성이 받들어야 되지. 백성이 법을 지켜야 되고 백성이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백성이 도덕을 지켜야 되고 백성이 교육을 숭상하고 예수를 창달을 시키는 여전 앞에 뭐 어떤 교수 표현의 자유래가 그런 더러운 글 쓰지 말고 표현의 자유롭게 하고 뭐 저가바이 보고 뭐 저가바이하고 이야기하다 싸움 나가지고 저가바이 표현이 자유를 가지고 저가버지 보고 노짜이 미엄놈 되겠습니까? 예, 저거마이하고 싸우다가 썩난다고 저거마이 보고 여짜이 이혼놈 되겠습니까? 그런 멍텅구리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표현은 윤리성이 있어야 되지. 대학 교수면 재리가 여기 있는 우리 교수들 용서하시고 글자를 공부를 배워가도 그따위로 배워가지고 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 정신을 들이고 청소년 모든 그런 아름다운 기풍을 흐리든 그러지 말고 철저히 법을 지키고 법 준수. 두 번째로는 자유를 존중하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다음에 나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거 이 도덕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것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도덕을 우리에게 귀한 도덕이 있잖아요. 이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교육을 숭상하고 예술을 창달하는 건전한 예술, 아름다운 예술 그렇게 할 때 여호와 새끼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저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나라 위해서 기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와서 머무르더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말하는 것이 법과 자유와 도덕과 그리고 교육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머물러서 저들을 그것을 지킬 때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 교회 기도,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주여 강과 없고 비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아버지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